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주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로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빌립이 자기 생각으로 갔으면은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남으로써 그 내시한테 복음이 전가돼서 그것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로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면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이 되어 있고, 또 복음의 결과는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계속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무언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전해라. 나의 마음을 전하라. 상당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내시한테 말씀됐던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양이 돼서 그 뜻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판단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를 통해서 그의 생명이 이름으로써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1절로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시편 22편 5절로서 7절과 13절로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시작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내가 그 입을 벌려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내렸죠.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마음과 가슴 아픈 생각으로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흘러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힘든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또한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예언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면서 복음의 시작을 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분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받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하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증언은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눕히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를 누구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셨다. 임금으로 삼으시고 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두 계신 분들은 그 허락 아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를 잘 기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이뤄 놓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픈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전하거라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도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판단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렁을 헤매고 있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으로서 모든 것을 이뤄 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다 갚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줄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무언가, 주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너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느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살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 2장 6절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됐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그 모든 벽을 헐므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돼요? 원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인생을 살다가 값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주시고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수모와 그 엄청난 시련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저는 20년 지기가 지난주에 화요일 밤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돈 보러 가다 보면은 벨 보러 가다 지나서 경사서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은 좌편에 김영석 보험이라는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그런 직입니다. 그리고 같이 신학도 하고 제가 신학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굉장히 우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등생이었고 그도 지금도 계속 죽기 전까지도 계속 박사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또 자기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최근에는 목사님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자기 박사학위 논문 리포트 때문에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거의 안 자다시피 하면서 그런 걸 준비하고 열심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면서 살아 결과가 뭐로 옵니까? 한순간에 죽음으로 온 겁니다. 밤에 자다가 뇌 동맥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우리 죽음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미련하게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한테 우리 누디아 권사님이 12월 달에 가서 당신의 어머니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말씀을 전했더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면은 지금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좀 릴렉스 하면서 좀 여유 있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았다면은 그런 비극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단어지만은 장지를 가보니까 박보월 권사님하고 같은 무덤에 있더라고요. 같은 지역이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가 참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서 전했을 때는 이분한테 죽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자기가 한번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봤다면은 자신을 다시 한번 정돈해 가면서 살았다면은 그런 비참한 죽음에 임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일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겠죠. 나이도 뭐 지금 57세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한참 젊은 나이고 그 누가 봐도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죽기 전 며칠 전에 우리 다른 목사님이 가서 만났을 때도 목사님 지금은 건강을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하고서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고 말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러가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가 계획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의 차이점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합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 안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집착해 살면은 그것이 과연 뭐가 되냐 이거예요. 박사학위 다 무의미한 거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부도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집도 있고 사업장도 안정돼 있고 미국에 와서 오랜 세월 동안 벌써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지만 한순간에 불러서 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이 시간에 개인적인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개인적인 종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준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때를 위해서 최소한의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세상에 살다가 무엇하고 왔냐?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극극 굴면서 세상 삶에 염려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도대체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갖고 그 믿음에 방황하다가 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왔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어차피 이 세상은 종말로 끝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새 세상에 가서 주님과 함께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줬던 것, 자신의 보혈을 흘렸던 그 뜻이 무언가를 깨달으라 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한테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성령이 이 안에는 꽉 차 있습니다. 오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반주자가 지금 와 있는데 이 반주자 사건도 성령이 벌써 예비되어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한 2달 전인가 우리 전도사님 남편인 송기상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기를 무슨 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 그 따님이 지금 어느 교회에 반주자로 온다고 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지만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반주자님이 또 따님 때문에 퀸상교회로 옮기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한 사건에 벌써 예비되어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지자님이 광고를 냈을 때 그 광고에 지금 반주자, 새로 오시는 반주자님이 응해서 왔는데, 응해서 와서 또 어느 교회라는 걸 듣고 한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갖고 그 아버지는 다시 친구한테 연락해서 이 선회교회에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놀랬겠죠. 우리 와이프가 전도사로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세상적인 우연이냐 이거예요. 성령이 벌써 예비해 놓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성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한테 맡길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한테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넘쳐요? 주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복음이 나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사업장 안에 그것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각자 잘 생각하시고 한번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종말이 일어날 것인가. 저보다들 먼저들 이 세상을 가세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딜리버리 해드릴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딜리버리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제대로 딜리버리를 했어요. 뭐 언제까지 제대로 딜리버리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더 성공했겠죠. 그렇죠?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30%였는데 나중에는 90%였습니다. 그러니까 90% 선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은 주님 앞에 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죠. 본문을 보니까 복음의 결과는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세례 받아야 돼가 아니라 나는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복음이 뭐예요? 지금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넘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주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무엇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성령이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연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전인격적으로 연합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원한다면 누가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본인이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모르고 세례 받았어요. 저 역시도 모르고 세례 받았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세례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믿는 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라니까, 절대자니까 그 앞에 머리 숙이면은 뭔가가 해줄 것 같아서, 뭔가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가만히 보니까 저 귀신보다는 나을 것 같아갖고, 귀신보다는 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들으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귀신도 덜덜 떨더라.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 앞에서 내가 머리 조아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겠구나.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그런 것이 충만돼 갖고 사실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 쫓아가다 혼 많이 났죠. 그렇게 쫓아가니까 얼마나 혼을 많이 나겠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또 체험해 가면서,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갔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그만큼 완약합니다. 죽기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된다. 한 번 하면 된다. 일이 다 돼 있다. 몇몇 년이 지금 한 30년 전에 몇몇 년은 지금 엄청난 액수예요. 이것은 한 번 하면 이걸 해서 성공만 하면은 내 삶은 완전히 다 끝난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랬던 저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예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런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다시 재림하셔서 새로 만들어 주신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도받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서 지금 말씀대로 뭐예요?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저와 같은 그런 미련한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했겠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한 겁니다. 그걸 진작 깨달았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는 그런 종으로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체험해야지 또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체험 못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체험했으니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사함을 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보혈로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따라갈 때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이 이제 에디오피아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느냐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지금 가이사예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집이 어디예요? 가이사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야로 돌아가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빌립이 가이사에 돌아가듯이 우리도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곳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왔던, 우리 영혼이 나왔던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해야지 됩니다. 잠언 2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본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 끝은 어딘지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마치 호숫가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 모양 어디로 갈지 모르게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지금 땅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허무하게 없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본향에 돌아갈 때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두 가지 길이 있겠죠. 한 길은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고 한 길은 자기 이성으로서 판단해서 가는 길이겠죠.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빌립이 지금 보면은 광야로 가라고 그랬을 때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 이 생각으로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그 광야에서는 전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 이성으로서 판단해서 가는 길과 성령의 인도로 받아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함은 우리한테 자유롭게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든지 그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이성으로 판단된 길로 갈 것인가. 그 두 길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면은 그 길이 광야라고 해도 거기는 예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예비됨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벌써 십자가의 보혈로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생명으로 지불해 놓은 예비되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되면 내 생명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뭐예요? 벌써 우리 주님께서 다 자기 생명으로 다 갚아놨잖아요. 그렇죠? 갚아놨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이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어떻게 해요? 빛 사이로 통과하듯이 통과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서 판단되어 있는, 내가 판단해서 내 이성으로서 판단된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는 벌써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다 갚아놨으니까 내 생명을 내놓을 일이 없지만은 자신의 이성으로서 판단되어 있는 그 길을 내 생명을 내놓고 그 값을 지불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허락되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아직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전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릴 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때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 교회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별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사역자들이 어떻게 되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업이에요. 주님의 사업인데 제가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너는 따로 있는데, 그렇죠? 사장이 결정할 일이죠, 그렇죠? 사장이 걱정하고 사장이 할 일이지 저는 밑에서 그걸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지금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그 개인마다 변화시켜서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인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왜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거기에 뽑혀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종종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그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좁은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분한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천국은 다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자 앞에 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머리 꾹 조아리고 무릎 꿇고 그분한테 매달린다면은 언제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정해놓고 이때다가 아니에요.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린다면은 그 모든 것이 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왔던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그런 온갖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어떻게 알 것인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그 은혜가 나한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가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자격이 있는 줄 믿고 또 성령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마음에 한번 문을 열고서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 한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임하시는 그런 시간이니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서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임하시는 성령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합해지길 원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합혀져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갖 죄에 있지만은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항상 부족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온갖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보혈까지 흘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우리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내 마음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 뜨거움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목 놓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세상과 타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이 쫓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가슴 위에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을 마음 위에 세상을 걸리고 실족하고 죄 속에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잡은 손 놓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